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애굽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애굽이 대패하는 내용이구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출애굽기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아니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예. 자, 악한 사람의 편인가요? 착한 사람의 편인가요? 착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가요?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하면 악한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 믿는 사람인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못되게 군다 그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편인가요? 선한 사람의 편인가요? 아니면 잘 듣는 사람의 편인가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오해가 발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놓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방인을 차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어요. 애굽 백성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욥셉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죠. 아니에요. 창세기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도 살 길을 주셨어요. 그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아벨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또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도 풍성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풍성하게 되고. 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그래가지고 뭐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도 있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신다. 예,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나를 통하여 복이 나오니까 나에게 잘해.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해? 나 복 안 보내줄 거야. 나한테 그 잘하는 사람한테만 내 이 복을 흘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행동을 다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잘해주면 복받고 자 애굽이 왜 망하는 줄 알아?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인데 지금 이집트가 강국이 아니라 못 사는 나라지 왜 그런 줄 알아? 과거에 이스라엘한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예요. 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능력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란 나라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애굽이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알 수 있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야. 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잘해주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 나가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착한 놈,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나라는 나쁜 놈.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누가 나쁜 놈들이에요? 몰라요. 각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는 잘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애가 태어나자마자 보셨죠? 여기 보신 분들 계시죠? 태어났을 때 봤는데 어때요? 잘생겼던가요? 부모가 볼 때는
저는 봤을 때 별로 잘생겼다는 표정 몰랐어요. 그냥 애가 태어났는데 막 쭈글쭈글하고 그 원숭이처럼 생겼지 그게. 얘가 좀 크면 한 돌 지나야 좀 이뻐지잖아요. 이게 젖살 빠지 생기고. 그런데 지금 애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딱 보니까 잘생겼대요. 부모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잘생겼으니까 살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 근거를 잡으려고 해요. 자, 모세는 석 달 동안 왜 숨겼어요? 잘생겨서. 그럼 못생긴 것들은 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요. 부모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역청 말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누가 살리든. 이걸 봤을 때 모세의 부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했다예요. 안 그러면 걸리면 잡아 죽이니까 혹시 몰라서. 예. 어,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모세를 발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 딱 보고 뭘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예요. 종종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착한 놈, 애굽은 나쁜 놈 이런 개념을 깨야 돼요. 자,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교회 안 다니면 나쁜 사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교회를 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공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의 긍휼함으로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공주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탄로나요? 같은 히브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는 거예요.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 보고 너 이 자식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하니까 니도 날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요? 바로 왕까지, 바로에게까지 그 내용이 흘러가요. 누가 퍼뜨렸어요? 히브리 사람이 퍼뜨린 거예요. 봤을 때 봐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착하던가요? 아니요.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저 교회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교회 다니고 장로님이고 장로라고 그런가?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인가요? 몰라요. 그건 착하다 나쁘다가 그가 소속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했으니까 이 사람도 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속됨이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예요. 교회 다니니까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절의 스님 중에서도 착하신 분이 계시고 나쁜 스님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또 나쁘신 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그렇게도 꼭 교회 다닌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예. 하여간 그런 우리가 편익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을 잘 놓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모세가 선택이 된 게 그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보면 사도행전 한번 조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게요. 성경 잘 안 찾는데 그래도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났는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다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에서도 잘생겼다고 표현됐고, 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럼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선택된 게 이 모세가 잘생겼고 아름답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 선택의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나 모습이나 어떤 행함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선택된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 잘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쓴 그 기준이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의 선택 요건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자질이나 능력 같은 것을 보고 어떤 배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모세를 보니까 레위 지파의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의 배경이 벌써 이게 신앙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뭐 능력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힘도 세고, 그죠? 잘생겼다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 미디안의 목자들 목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를 싸워가지고 이겨요.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궁중에서 자랐으니까 이때가 나이가 한 40대였으니까요. 완전히 건장하고 뭐 창술이나 그런 힘 기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과 자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읽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어떤 준비요?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고 또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런 배경을 갖추고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나가면 성경을 오역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질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다음에 그때 그 모세의 누나가 와가지고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 아기를 젖 먹일 그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 하고 그 본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신 모세의 어머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유모로 궁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젖 먹이고 그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키워요. 데리고 가서 그냥 일반 똑같이 키우다가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가서 공주가 아들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뭐 이
어릴 때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예요. 아마도 모세는 어릴 때부터 뭘 얘기했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그 민족적인 얘기는 들었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부모조차도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기대하는 것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뭐 얘기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족 교육. 네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가 애굽 왕국에서 그렇게 혜택을 보면서 살지만 너의 뿌리는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아라. 뭐 이런 얘기는 들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이 나이가 언제쯤 됐냐면 나이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40살쯤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그 왕 쪽의 계열의 인간이 아니라 사이드로 어떤 그 외곽에 있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쳐 죽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폈어요. 그리고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모세는 바로의 왕자인데 겨우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가 죽을 수 있을까? 잡히면 죽을까? 그게 큰 죄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새로 바로가 된 인물은 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왕이 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쿠데타를 통해서 그 전 왕조가 보호하고 지지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그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된 바로는 그 히브리 민족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노예로 삼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 바로가 된 그 바로의 왕자 중에서 히브리 민족의 아기인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내용은 뭐예요? 얘가 반란을 일으키는구나라고 쿠데타를 일으킬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탈로가 났구나 바로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것이고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왜 모세가 그렇게 도망을 쳤는지 나중에 다시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이 완전히 다 놓고 그냥 도망쳐 놓은 상태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도망을 간 그 모세를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제 이드로가 이제 루엘 여기 루엘인데 뒤에는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자, 갈 데도 없고 정처불명인 그 불황자와 같은 모세를 이드로가 받아줘요. 물론 자신의 자신이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뭐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참 미디안 제사장인 미단의 그 우상을 섬기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이드로란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성경이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자, 모세에게 정작 도움을 줬던 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였고 미디안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던. 이런 비슷한 맥락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 있잖아요. 같은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자신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자, 모세에게 있어서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속에서 건져내어 왕자의 삶을 살게 해준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이며 도망자를 거두어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과 애굽,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애굽에서 탈출. 출애굽기에서 엑소더스라고 했죠. 탈출의 목적, 그 관심을 갖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애굽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도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장까지 보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들의 세상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대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창조자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기대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원하는 그 내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요? 쳇바퀴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요구를, 나의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바라는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다 보면 그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이면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 어떠한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명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만끽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